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자 베드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평소에도 흠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베드로는 천성처럼 신앙의 기복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결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소상히 본 측근이었습니다. 12명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단의 맏형격으로 그 책임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덤벙대기를 잘했습니다. 끊임없이 구시렁거렸습니다. 다른 제자는 감히 생각조차 못하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로 뛰어드는 일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칼로 귀를 잘라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는 예수님을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던 철부지 없는 사내였습니다. 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종의 추궁에 못 이겨서 그만 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통곡할 정도로 마음 여리기가 문풍지 같은 사내였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받은 새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평생 옛 이름 시몬과 새 이름 베드로 사이를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변화받지 못한 시몬의 모습으로, 때로는 변화된 사람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시몬과 베드로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지만은 결국 시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시몬을 극복하고 베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귀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주 안에서 성장해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3번 대답을 했습니다. 3번째 대답할 때는 근심이 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한 물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물음에 근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물음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가던 길을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책망보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 거룩한 물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용서와 사명을 주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사랑을 긍정할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명예를 회복했고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간곡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그가 순교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은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순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부터 그는 순교할 때까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는 로마인들의 이제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최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내려오는 전승과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64년 또는 67년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자격도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경구로 유명한 말년의 베드로에 관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는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베드로는 다른 동료 신자들이 사도님이라도 좀 피해서 후위를 기약하십시오, 이런 권면을 듣고서 로마에서 빠져나와 막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벗어나던 중 베드로는 자기와 반대 방향, 다시 말하면 로마로 가는 이제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고 대답하니까 베드로는 크게 뉘우치고 부끄러움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목숨에 연연했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스스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마침내 붙들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의 유해가 묻힌 성지에는 오늘날 캐톨릭의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가다 보면은 그 아피안 가도라고 고대 군사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카타콤베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보면 마치 개선문처럼 생긴 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피안 가도로 아마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로마로 가는 주님의 환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가 십자가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목표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한 삶만이 하루하루가 생의 보람으로 축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뚜렷하되 바른 목표를 갖는 겁니다.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설사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주위 사람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한 말단 공무원의 아내가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 이내에 10억 원을 모아가지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외제 승용차 하나를 몰면서 남부럽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10억 가지고 요즘에 서울에서는 어림도 없지만은 좀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 목적은 떼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분명한 기간에 금액까지 설정했으니 얼마나 뚜렷하고 야무진 목표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길거리에 나가 행상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은 말단 세무공무원인 남편이 관내업체로부터 받아오는 부정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이 받아오는 뇌물을 꼬박꼬박 가계부에 기재를 합니다. 그 액수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자신의 목표를 좀 더 앞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가계부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글을 막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 7년쯤 되면 되겠네, 목표에 달성하겠네, 기분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했죠. 그때 날마다 기대 이상의 돈을 모아가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매일매일 뿌듯하게 그지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한 뇌물 위에 세워진 그녀의 인생 목표는 분명하기는 했을지언정 바른 목표는 아니었어요. 변명의 여지 없이 그릇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그릇된 목표는 삽시간에 자신의 가정을 파멸시키고 말았어요. 남편은 부패 공무원, 자신은 부패 공무원의 아내, 자녀들은 부끄러운 탐관오리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일이 터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항변했을지 몰라요. 이게 나만의 일이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우리만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됨과 그릇됨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다수결이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참됨과 또 그릇됨, 이것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절대적인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윤리교과서가 없어졌다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어린애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학교는 인성교육도 포기했고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학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전스쿨을 만들어서 앞으로 방과후 학생 아이들을 전부 인성교육도 하고 윤리교육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참과 진리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이 돼가지고서 뭐 걸리기만 하면 그래요. 나만 그랬냐?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흥하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은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 옳은 것은 흥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된 의미와 보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목표를 당연한 듯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공허하게 헛거물질만 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주님께서는 그날도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이고 가정을 버려둔 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왜 주님은 또다시 나를 따르라 새삼스럽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건가?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욕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로마에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면 내가 한 자리를 하겠다. 자신의 욕망이 목표였습니다.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몸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로 주님을 이리저리 제멋대로 끌고 가고 조종하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함부로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제자들과 버릇없이 다투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밤만 해도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해댄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그 행동거지가 옳지 못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 주인이요 스승으로 착각했던 어이없는 짓거리였어요. 지난 3년간 베드로의 몸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삶이 참될 수도 진실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를 말씀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목표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가꾸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맨 처음 사용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유대, 사마리아, 이방 나라에서 최초의 전도의 문을 연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고 그 이름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옆으로 한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 여인은 바로 베드로의 아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Honey, don't forget the name of Jesus. 여보, 주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순교한 바위 같은 사도가 됐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도가 되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처럼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고 가볍게 행동했던 그가 베드로 반석처럼 든든한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특별히 기독교 순교자는 주님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투석형, 십자가형, 화형 혹은 다른 형태의 고문이나 사형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의 마터, 이 말은 그리스어 마르티스, 이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목격자, 증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과 신앙 양심 때문에 조선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지키려는 기독교 신앙과 양심의 근거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순교자라고 하는 용어는 사도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 이전의 초기 기독교 시대는 전형적인 순교의 시대였어요. 순교자의 죽음을 피해 세례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물세례 받는 사람의 죄가 정화되는 것처럼 죽음에 의해서 순교자의 죄가 정화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교자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중재자들이라고 보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한 말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라고 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종전협정 이후 73주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인데 오늘 그 의미가 겹쳐있기 때문에 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면서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은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이 땅에 수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히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한국교회는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들, 그 나라 기독교가 왕성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순교자가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이겨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이해지고 위축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배 회복 그리고 전도에 힘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나 위태할 때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권능의 지렛대를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음의 지렛대, 생명의 지렛대, 회복과 부흥의 지렛대이므로 다시 일어나는 최고의 비결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순교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박해하는 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어떤 어려움,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진정한 후회가 되시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서 변절 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